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있죠. 그것은 바로 기브 앤 테이크,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상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선을 행하면 한 가지 선으로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돌고 돌다가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을 주었는데 오히려 몇 배 악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누구에게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닐 때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일라 지방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일라 지방은 유대의 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사건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쫓겨다니는 방랑자로서 그일라가 블레셋에 침입당했다고 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사울의 군대는 그일라 지방을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사울의 주력 부대는 다윗을 쫓아다니기에도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굳고 말렸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다윗의 뜨거운 열정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구원해 줬던 그일라 주민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일라 백성 중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지경에 들어와 있으니 잡아가라고 알려준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가 바로 십황무지였습니다. 이 십황무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십황무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하게 되죠.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다윗의 시 마스길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던 것이죠. 십황무지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은 곳이었어요. 사방이 다 열려있는 곳이고 살 수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히 고발했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조용히 다윗을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히는 일만 남은 거예요. 다윗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 것뿐인데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게 되죠. 블레셋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이 블레셋 군대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소식이 전령을 통해서 사울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동안의 든지가 다윗인데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극적으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다윗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믿었던 그일랏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십황무지로 도망왔지만 십황무지 사람들도 다윗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탐이 나서 다윗을 고발했을 때 이 다윗이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로 삼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눈물겨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사울의 군대를 고발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 포위망이 좁혀올 때 다윗은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다윗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감사와 소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제로 예배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명하게 깨달았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도 또한 믿을 대상도 못 된다라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의 탐욕뿐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10가지 선을 베풀어줘도 한 가지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됐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많은 것을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기 때문에 받겠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사람은 모두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악에게 사로잡히고 돈에게 사로잡히고 탐욕에 눈이 멀면 어떤 짓을 저질지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실망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웠던 한 가지 깨달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긴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 되는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자녀,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지언정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전적으로 위로를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지할 대상,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보이는 어떤 것들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능력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